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이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치열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미 무엇을 성취했다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를 설명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컬 컬링, 성경적 부르심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예수 믿어도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어에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게 있는데 바로 personality라는 단어와 character라는 단어입니다. personality는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고유한 개성을 뜻하고요. character는 성품, 기질, 특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닮아가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진 상태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결국 내 성격, 내 성질조차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과거 부활과 구원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 현재적 구원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은요, 반드시 따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르심은 분명 각 개인을 따라 개인적인 경우로 우리가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부르심의 종착점은 뭘까요?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리고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철치를 위한 공적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성취했다 여기는 것이 아니죠. 고인물과 정체된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고하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다 잡은 줄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다 성취한 줄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예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붙잡거나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말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됐고 또 우리 교만하고 그릇된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재,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잡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한번 리포음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개혁이 진행되고 지속돼야 되는 거죠. 레포메이션, 그렇습니다. 레포메이션과 레스토레이션, 개혁과 회복의 차이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포메이션은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개혁되는 겁니다. 단지 과거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은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레스토레이션, 예전의 모습 똑같이 되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포메이션,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다람박질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말인데요.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중동권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아랍어를 공부하는 중에 이분이 그만 큰 질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분은 당시 굉장한 엘리트였고요. 이분이 자신의 모든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중동권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이건 참 웨이스트하다, 이건 참 굉장히 허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분의 사후에 이분의 성경책에 3가지의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첫 번째는 no reserves, 남김없이, 두 번째는 no retreat, 후회 없이, 세 번째는 no regrets, 후회 없이, 이 3가지의 문장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사람, 뒤로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교만한 말 아닌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우리 중 스스로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미 다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나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 그릇된 말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나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삽니다. 나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치열하게 본받고 치열하게 따르고 치열하게 닮아가게 되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헌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은 날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또 누군가에게 그 사표가 되고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